저는 오늘 위치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내 신앙의 위치, 내 신앙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치성과 방향성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전하셨다고 그래요.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전했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던 김 집사가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근심이 되어서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까 집사님, 그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진 분이 어떻게 오늘 주일 예배 빠졌냐고, 어디 아프냐고, 문제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고, 몸은 성전에 와 있고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몸은 골프장에 가 있고 하루 종일 골프 치며 마음은 성전에 가 있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잘못 적용한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성과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방향성, 위치성도 좋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방향성이 더 좋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사극을 보면 반드시 충신이 나타나고 간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충신과 간신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 것 같아요? 간신, 충신, 드라마 속에 어떻게 나옵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간신은요? 목소리가 가늘어요. 충신은요? 목소리에서 가늘고. 아니, 그럼 여러분,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가늘게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평생 간신을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간신인데 목소리 굵은 사람이 간신일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간신과 충신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구별해 보길 원합니다. 간신은 항상 임금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임금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향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왕 옆에 있는데 마음은 왕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이 왕을 버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배신도 할 수 있는 것이 간신의 삶입니다. 충신은 왕 곁에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항상 왕과 마음을 함께하고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항상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충신의 모습인 것을 사극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위치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한 집안에 거하여 한 침실에 같이 누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위치로 말하면 그거보다 가까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한 침실에 잘 수 있는 건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딴 남자, 딴 여자를 품고 있다면, 그 방향성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다면 한 침실의 위치가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위치와 방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4번의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4장소. 첫 번째는 애굽이란 나라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간 기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자 생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네 번의 이 다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들의 위치성과 방향성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성, 하나님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이 압제와 고난에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졌던 시대가 여러분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방향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해방을 달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원했는지 모릅니다.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어디로 옮겨주십니까? 광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성과 방향성 어때요?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나왔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을 보며 밤에 불기둥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임재하시구나. 24시간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성이 아주 가까이 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이때 방향성, 물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잡족들이 있어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주류 리더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번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흩어진 건 믿음이 없는 잡족들 때문이었지 믿음의 리더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지. 세 번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수많은 풍요를 누리고 배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위치성,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약속의 땅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처음에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축복이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했지만 이 정착 생활이 길어지고 풍요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의물을 드리며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농사를 풍년케 했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줬다고, 여러분 농경문화의 신, 타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그 선지자들 감옥에 가두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위치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성지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주님 품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처음과 달리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역방향을 향하여 질주해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의 위치성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어도 어떻게 이 우상숭배의 원산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돌아서게 되며,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도록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본문의 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13장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들을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위치성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24시간 동행했으며, 그들의 방향성은 가나안을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물론 잡족들은 끊임없이 뒤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지만, 여러분 출애굽의 리더들은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가나안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지도자들 잘 보세요. 평지도 지도자들은요, 리더와 함께 비전이 항상 같아야 돼. 방향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잡족들이나 그 일을 하는 거지. 영적 리더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들은 하나님 준 비전 안에 하나 되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방향성을 흐트리지 말고 함께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누구 이야기 나와요? 가룟 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받은 이 가룟 유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주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위치성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했던 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주님 마지막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 중에 감히 주님을 팔 자가 있다니, 주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떡을 포도주에 적셔 전해주는 그가 나를 배반할 자라. 그리고 주님은 그 떡을 적셔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때라도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팔 생각을, 나쁜 생각을, 죄악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돌아오지 못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팔 생각을 넣은지라. 자, 그러면 잘 봐요. 사단이 하나님을 예수님 팔 생각을 이미 가룟 유다 마음에 넣어줬어요. 예수님이 조각을 여러분 줄 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 이미. 그리고 이 조각을 받고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위치성. 3년 동안 제자로 택함받아서 예수님과 가까이 한 곳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방향성이 주님과 맞춰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가르침에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에도 예수님 직접 떡을 주며 내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여러분 지명을 해줘도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성과 방향성이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성과 방향성을 점검해보자. 비그리스도인, 내가 불신자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위치성과 방향성, 예수님을 막 영접해서 믿고 신앙생활 출발할 때, 초신자 때 내 위치성과 방향성, 그리고 지금 직분을 얻고 교회 사명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 평신도 리더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위치성과 방향성이 어떤지를 점검해보자.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일 때 나와 여러분의 위치성은 뭐예요? 예수님과 아주 멀리 있었어요. 관계성, 방향성은요?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택함받고, 그래서 막 신앙생활할 그 초창기 초신자 때 우리의 위치성,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며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시작했습니까? 예배가 즐거웠어요. 예배가 기다려졌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새벽 예배, 얼마나 내 마음의 예배가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왜? 내 방향성이 그때는 온전히 주님을 향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을까? 그 순수한 열정, 뜨거운 믿음이 초신자 때는 내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15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10년이 지나고 권사가 되고 어느덧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요. 그런 지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영적인 내 위치성과 방향성을 점검해 보세요. 물론 위치성,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자로 내 위치성이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이 초신자 때처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준 주 은혜 놀라와 지금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여러분 내 마음의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성전에 달려나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느냐라. 지금 직분자가 된 교회 이모이든 지금 내 마음의 영적인 방향성, 제가 여러분을 알 수 없어서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닐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내가 가나안 땅에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무너진다면 여지없이 우리도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화되기도 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방향성이 무너지는 수많은 시험들 이겨내야 되는데 이 시험에 자꾸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코로나가 앞길을 막아도 어떻게 내가 주의 길 간다고 말할 수 있겠냐? 별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불평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성이 수없이 여러분 수많은 순간 무너지고 깨진다면
오늘 나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죄인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분류해봤어요. 1번 읽어봐요. 시작. 위치성은 좋은데 방향성은 나쁜 사람. 성경에 예를 들어봐요. 누가 있을까요? 위치성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있어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된 사람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방향성이 틀려진 사람. 아담, 하와, 에덴 동산.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 에덴 동산에서 위치성은 아주 탁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사탄의 유혹을 받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방향성이 깨져버렸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치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였노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금 고병호야 내가 너를 목사 세운 걸 목사 준 걸 내가 후회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떡하시겠어요? 사울 왕 위치성은 뛰어났는데 방향성이 잘못돼서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여러분 율법사들 성전에서 제사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위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제사, 그들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식이고 간식이고 위선이고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라는.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위치성은 안 좋은데 방향성은 좋은 사람. 예, 놀라운 일은요 성경의 위치성은 아주 안 좋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탁월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는 분 누가 있어요? 다니엘. 아유 너무 많이 나갔다. 앞에서부터 시작해. 저는 아브라함을 뽑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큰아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위치성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너 아니오라고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yes sir 충성맨이었어요. 할렐루야. 위치성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의 방향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방향성에 한순간도 무너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더라.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란 사람. 여러분 형제들한테 미움당해서 애굽 상인에게 은 20달란트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같아. 고난의 연속이었어. 그런데 요셉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해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뜻이 뭐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요셉은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족속들 70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200만 명 대유대인이 되게 하는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 위치성은 안 좋았지만 방향성이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더 세울게요. 기생 라합 보세요. 멸망당해야 될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살던 이 라합.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던 이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정탐꾼을 살려줬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영광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치성은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방향성을 정하고 살게 되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까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 역사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한 적 있죠?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자,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 이름 왜 수룹바벨 성전인가요? 수룹바벨의 뜻이 뭔지 알아요?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왕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르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왕권을 계승한 자인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가 70년이 되어 유다 백성이 번곡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번곡에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며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해서 그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위치성.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아버지 부모가 부모 세대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수룹바벨,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위치성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고 부모 세대의 타락한 믿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살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방향성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는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읽어봐요. 시작. 위치성도 좋고 방향성도 좋은 사람. 저희는 신학교 때 이런 사람들을 성골이라고 말했어요. 목사 자녀들 위치성도 좋고 방향성도 좋아 성골 진골이야. 우리는 흙골에도 들어가지 못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위치성도 좋고 방향성도 좋았던 사람 누가 있었어요? 이삭.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 그대로 그 믿음을 계승하고 이어나간 자.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전에 나는 모세를 말하고 싶어요. 이런 모세는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으로 키워내고 애굽에서 죽임당해야 될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고 몸부림치면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여러분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며 모세에게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 하나님을 가르치고, 비록 광야에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노년에도 4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출애굽 리더로 쓰임받은 이 모세, 어머니의 부모의 기도, 부모의 영적인 씨가 이 모세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위치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위치성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위치성의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임받은 모세, 위치성도 방향성도 탁월했던 사람. 그에게 훈련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거나 뒤돌아서지 않은, 원망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위치성 방향성이 탁월했던 사람들. 다윗왕 빼놓을 수 없죠. 예수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여러분 예수님의 택함받은 11 제자,
위치성, 방향성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위치성, 방향성에 여러분 제가 캡션 마크를 우리는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위치성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과연 어떨 것인가? 여러분, 제가 캡션 마크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위치성은 좋은데 방향성이 나쁜 사람에 내가 해당되는지, 위치성은 안 좋은데 방향성이 좋은 사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위치성도 좋고 방향성도 탁월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치성과 방향성에 대한 좋은 성화 여러분에게 세 번 보여드렸죠. 네 번째 보여드립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위치성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고 불 다 꺼주셔야 보이더라고요. 십자가 불도 꺼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창대하기 반복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위치성과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이 그림을 봅시다. 자, 큰아들 위치성 어땠어요? 한 번도 이탈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하루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아버지 곁에서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방향성은요, 놀라운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얻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은 갖지 못합니다. 위치성은 얼마나 여러분 탁월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방향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좋은 성도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좋은 장로, 좋은 목사라고 말하기 쉬워요. 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한테 싸가지 없이 분기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여러분 물려받을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수년 동안 허랑방탕하고 다 여러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입니다. 떠날 때 위치성은 아버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뜻대로 안 됐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끝내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탕자의 방향성은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었고 아버지 마음을 향하고 있었고 아버지 뜻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 탕자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돌아온 이 탕자의 삶을 여러분 돌아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고 난 뒤 이 탕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상상해 보세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이 아버지, 나를 내팽개쳐도 나를 품꾼으로 받아줘도 감사할 텐데 아들로 다시 받아준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이 아들이 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큰아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위치성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에 여러분 평생 살았던 큰아들 같은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 다 탕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위치성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에게 새 은혜 주셨어요. 그런 내가 돌아와서 어찌 큰아들처럼 살 수 있으며 어찌 아버지 마음을 내가 또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으며 어찌 내가 나를 다시 택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아버지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하며 살 수 있겠느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위치성, 내가 탕자로 살았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돌아온 지금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속장이 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치성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자리가 큰아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돌아온 탕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방향성을 함께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는 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이요 사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길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불 켜주시고요. 앞에만 켜주세요. 불 앞만 보면 되니까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내 믿음의 위치성과 방향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위치성 다 완벽해요.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